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문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2, 3주 쉬었다가 오늘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의 실천 부분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교회 이야기의 이론 부분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이야기의 전반부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 신학적, 성경적 근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근거들을 꾸준히 좀 진지하게 중세 신학과 또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감독 교회 또 평신도 중심의 그 평신도 운동을 하는 회중교회 등등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첫 시간으로 교회 이야기의 실천 부분의 원칙에 대해서 한두 시간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쉬었지 않았던 동영상 작업을 3주간 쉬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게으르기도 했지만은 고심이 좀 깊었다라고 핑계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 일을 베레아 운동이라고 하는 굉장한 신학적 운동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혹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등등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천히 진행하면서 제가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같은 고민들을 하느라고 생각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 진지한 표현들이 많은 것이 무엇이 어떠한데 어떠하지 아니하면 어떠하다 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얼굴에 똥칠을 하고 얼굴에 먹칠을 하고 얼굴이 상했는데 그 상한 것을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냐, 똥이 묻었는지 된장이 묻었는지 많이 칼로 좌상을 입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라고 합니다. 또 그다음 나오는 비유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고 26절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 셈이네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말짱 꽝이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 24절까지 살펴보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도 꽤 우리가 함께 고찰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마음의 생각만 잔뜩 간직해 두지 말고 신학적 이론만 체계화시키지 말고 그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것이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신학적 체계만 세우지 말고 경건하다고 생각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생활로 드러나야 할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에 국내에서 일어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많은 각종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그 쏟아졌던 뉴스들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웬만큼 국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어쩜 그 얘기가 아닐까라고까지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 얘기인가 하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어떤 이가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대학생들의 모임에 가서 아니네요. 그 국가 조창 기도회 옛날에는 국가 조창 기도회를 국회에서 하고 청와대에서 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는 그 민간 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국내 호텔에서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호텔에 참석했던 이가 국가 조창기도회 기독교 행사지요. 조창기도회 가서 그냥 아니면 말고 입 다물고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엄청난 거짓말을 또 하고 말았어요. 거기에서 했던 말이 자기는 어머니는 뭐 권사고 와이프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자기도 아주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던 그가 출석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는 지난 10년여 동안 교회 출석을 안 해서 교회에서 제적해 버린 상태이다. 말하자면 제적이 뭡니까? 족부에서 출석교인 제적부에서 제적을 해버려 지워버렸다. 우리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제적부에서 파버렸다. 출교시켜버렸다. 내쫓아버렸다. 지워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국내 여론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거짓말을 하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고 교회까지 속이려고 한다고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그긴 또 대학생들의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의 모임에서 보수 진영의 표를 의식해가지고 그 표를 좀 가져왔으면 하는 욕심으로 존경하는 아무개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를 지지하는 그 지지 그룹 쪽에서 아니 우리가 실컷 밀어줬는데 그 아무개를 존경하다니라고 하는 반론이 일어나는 바람에 역풍이 부른 거죠. 그 역풍을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산토끼를 쫓으러 가다가 집토끼마저 잃어버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다시 그 말을 뒤집습니다. 아니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존경하는 줄 알았는가 보지라고 사실은 웃으면서 그게 아니다 거짓말이야 몰랐지 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든 반장 선거든 어떤 모임에서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교회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진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표 얻기 위해서 표가 될 만하면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까? 그 무슨 말인지 하고는 몰랐지 하고 그렇게 속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행함으로 그 속마음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꼭 이와 같다. 그래서 첫째, 이론과 실천은 교회 이해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의 전반부와 오늘부터 시작하는 후반부의 이 이론과 실천의 양면은 동전의 한 면이 있을 수 없지 않아요. 한 면만 가지고 동전을 만들 수 없잖아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무엇이든지 양면이 있듯이 이와 같이 이론과 실천은 온전한 것의 양면과 같아. 그래서 그 양면이 적절히 진정성이 있어야 조화로워야 참된 성격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 운동의 폭망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레아 운동이 폭망하게 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궤변으로도 덮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행함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심플한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레아 운동이 망한 것은 베레아 운동이 성경적이지 아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2단, 3단, 4단, 5단 해도 얼마든지 굳세어라 하고 참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지없이 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은 베레아 운동의 원조격인 그 어떤 분과 그분의 인도하신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스캔들과 소문들과 그 추잡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어디에도 몸둘 바를 모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베레아 운동과 관련해서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교회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교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섬김의 자세를 회복하기도 하고 다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해서 조금씩 한국 교회에서 잃어버린 기독교회의 위상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과 동일하게 그 보조를 맞추어서 베레아 운동권에서도 그 많은 재산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저를 돕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폭망하게 되었던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배가 불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과 함께 어마어마한 세속적이고 물량적인 공습에 견디지를 못했고,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사례를 너무 많이 받고 목사님들이 너무 부자가 되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 돈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어디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떻게 써야 이 돈을 다 쓰지 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금액의 사례를 받고 사치스럽고 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것이 물질적인 타락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성적인 타락 혹은 명예욕으로까지 혹은 교회의 헛된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본물이 터지듯이 터져버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의 문이 철저히 닫혀버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참 무색하도록 교회는 똥칠 망치를 하게 되었고, 더 이상 예수 믿으라고 어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60년 되었습니다. 60년 조금 못 되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중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결석을 안 해본 참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가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60년 가깝게 했던 그 기간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기였습니다. 그 성장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신방하고 전도하고 따라서 구역 예배가 왕성하게 모이고, 그 왕성하게 모인 사람들이 그냥 돌아갑니까? 밥이라도 먹어야, 국수라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식당들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방하고 전도할 때 식당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방도 전도도 다 줄어들어 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사회 분위기가 목사님도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크게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야, 쪽팔린다.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들 밖에 나가면 목사님이라 하지 말고 선생님이라 해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 나올 무렵이었으니까 그래도 몇십 년 됐네요. 그것만 해도 한 20년 이상,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연탄가스를 취했어요. 그 교수님 집에 아마 연탄을 쓰셨던 모양이죠. 30년쯤 전이었으니까 쓰셨는데, 연탄가스에 취해가지고 부산 보건병원에서 가료를 받으셨는데, 그리고는 나오시게 퇴원을 하실 무렵에 고맙다는 인사로 돌봤던 간호사들 몇 명을
영화 구경을 시켜줬대요. 영화를 시켜주면서 목사님이라 하지 말고 교수님이라고 해라고. 그 교수님은 굉장히 독실하고 참 경건한 분이었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매표소에서 줄을 서서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교수님하고 부르고 막 까깔거리고 웃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님, 장로님 하면 쪽팔린다는,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통 기독교회를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언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령이, 개인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피조물은 행함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야고보서 1장 후반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는 자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로 거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까지 야고보가 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도 마찬가지 그 비유가 다른 예를 들어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결론되어져야 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깊은 성찰과 반성으로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꼭 오늘 첫 시간에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어쩌면 기독교는 1세기 시작하면서 오늘 21세기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뭔가 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신앙 집단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왕성하게 뿌리를 내는 곳에는 언제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선한 모습이 따랐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로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와 같은 말씀이 수백 수천 군데 나옵니다. 조금 더 의역하고 그 비슷한 의미를 지닌 본문까지를 치면 아마 몇만 군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변하는, 영적인 변화는 곧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바뀐 내 삶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랑의 나눔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베레아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말씀이었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목사님이셨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신앙의 진작을 가져왔던 그런 운동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베레아 운동이 얼마든지 그야말로 서울의 모 교회가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으로라도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순간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 것은
이론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만큼이나 특별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열심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은 베레아 운동이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안 교회들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못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베레아 운동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세로 교회 이야기를 계속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어젯밤에도 그랬고 또 주중에 한 분 더 연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비밀을 나눌 수 있을까? 이 모른 채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끝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진실과 비밀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비록 교단의 교세가 많이 약해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적 비밀을 한번 소리쳐 외쳐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 이동훈 목사는 베레아 서당이라도 베레아 서원이 격에 어울리지 않으면 베레아 서당이라도 해서 3명, 5명, 10명이라도 모아서 이 복음의 강력한 힘을 소개하고 그 힘을 나타내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해서 이 운동을 새로 해보아야 한다. 필요한 자금을 또 마련할 수도 있고 그 자금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그와 같이 이 신앙 운동을 이 신앙의 진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이제 고령의 연령이 되고 은퇴를 하셔야 되는 은퇴 목사님 혹은 여전도사님 무이타 여전도사님이 미혼이 많으셨으니까 많겠지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의탁을 할 거냐? 젊은 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말년에 거지 노릇하는 것이 괜찮겠느냐? 그분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말년의 영적인 모습을 좀 더 격려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공동생활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이 과연 안 되겠는가 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와 같은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비밀로 진실로 묻혀둘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복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편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두고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기독교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답을 좀 찾아볼까 하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교회 이야기 제2편 실천 부분의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